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인내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기쁨으로 인내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인내합시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기뻐하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아멘. 우리 부산에서 우리 형님이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에 이제 사업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명절 때 한번 내려가서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형님이 너무 이제 피곤하고 직장 가기가 싫으니까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우 나 회사 안 간다고 때려친다고 전화하라고. 물론 뭐 그래도 참고 나갔지만, 그래도 겨우 그냥 피곤한데 그날도 직장을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직장인들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CF 장면이 있잖아요. 어느 중학교 선생이, 여선생이 밥을 먹다가, 아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통수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정신 차려, 너 선생이야. 여러분, 요즘 추운 겨울날 저도 참 새벽에 일어나니까 참 일어나기가 싫어요. 따뜻한 이 방바닥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붙잡는지. 그래서 10분 늦어지고 20분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나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처음에 이른다는 오늘 바울의 기도, 그 11절에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처음에 이르게 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 대단한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기쁨으로 견딘다는 것.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악으로 참고 깡으로. 또 참지 않으면 삶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 것을 처음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1절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처음에 이른다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쉽게 풀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처음에 이른다는 그런 기도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의 그 지인 목사님의 신학교 은사님이었던 그 분이 고신대에서 조직신학을 이제 강의했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개척을 해서 신학교도 교수일 때 개척을 해서 이제 거의 은퇴하실 연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기대를 품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대요. 막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목회를 오래 십몇 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늘 참고 인내하고 언약한 성도들 감당해주고, 그게 또 기도고 성령이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간다는 것을 느낀다는 고백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업을 하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다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 꿈이 뭐예요? 그러면 10,000명 교회를 세우는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현실은 10,000명은커녕 10명도 감당 못해서 쩔쩔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보다도 주어진 그 현실을 정말 어떻게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 그 현실이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를 들면 2장 38절 41절을 읽어보면,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하면서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가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다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너무 싫어했지만 그러나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5천 명이 회심을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천 명의 대형교회가 생기고 5천 명의 대형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10,000교회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에게 네? 응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발목에 손을 얹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냐면 아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시대에도 사명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다 이런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뭐 이런 역동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막 정말 베드로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목사님들이 굶주리는 걸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래서 저도 교회 역사에 그런 부흥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재정이 어려워서 일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절망해서 목회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절망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정말 본인의 아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뭔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현실은 너무 반대로 펼쳐지고 늘 참고 인내하고 감당해 줘야 되는 현실 때문에 마음의 소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죠.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섬겼던 그 간사분이 어느 분이 저하고 또 유연히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평신도지만 간사 일을 하면서 이제 농어촌 교회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계속 연락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오륜 다니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통화를 해보면 다들 하나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목사님들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뻔하지 않겠어요. 농어촌 교회 작은 개척교회에서 뭐 연로하신 분들을 섬겨야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뭐 도와줘야 되는 성도를 섬길 때 그분들이 정말 지쳐가고 또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들 너무 지쳐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농어촌 교회이든 작은 개척교회이든 우리 그 목사님들이 연약한 소자 한 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몇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지수원 전도사나 정윤선 대표나 올해 그 임선조 찬양선교사인가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동네에 있는 아니면 정말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작은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 나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을 잘 거두어주고 도와주었던 것이 너무 힘든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윤선 대표가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 작은 교회는 전부 다 무료로 디자인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크게 자기를 챙겨주고 막 딸처럼 도와주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랬잖아요.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농어촌 교회 목사님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분들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누군가 구원받을 한 사람이 정말 그 필요한 순간에 그 작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 성육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사실 우리 서울시내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비교가 되지 않죠. 뭐 옆에 오른 교회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가을에 사랑의 교회에 그 새로 지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세미나 때문에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은 처음 봤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또 어떻게든 교회와 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목회가 어렵다고 그만두고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사명의 지리를 지키고 자꾸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목회 자리를 떠난다면 누가 어려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책임감이 들어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정말 힘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힘든 게 어디 개척교회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참 고달프고 힘이 든 것입니다. 누가 놀랄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서, 아니면 죽도록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했던 표현이 너무나 제가 인상 깊었는데, 월요일이면 지옥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지옥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옥으로 출근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 지옥으로 출근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참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참음을 이루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큰 충만이 있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인데, 근데 정말 성령의 큰 능력, 정말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능력은 이 고단한 현실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아까 큰 역사를 이룬 것도 나오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말 이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 공회원들이 그들을 협박한 다음에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그들을 내보낼 때, 그들이 가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막 채찍을 맞고 너무 괴로워서 막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에 합당한, 고난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갔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막 채찍을 때렸더니만 저들이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가니까, 여러분,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야?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그들을 핍박했지만 핍박한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던 간수가 그 일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바울이 매를 맞았잖아요. 아까 사도들처럼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이 점쟁이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마리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마리. 몸이 너무 아프고 성한 데가 없는데, 잘못하면 큰 마음의 시험이 올 건데, 근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바울의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실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결박과 감정들을 정말 다 핵폭탄처럼 날려버리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체험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어떤 때 그냥 이렇게 혼자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할 때 정말 놀라운 권능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올 때는 지옥으로 오는 것 같았는데 갈 때는 천국에서 밖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김은호 목사님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 지옥으로 출근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기쁨으로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죠. 기쁨으로 인내할 힘이. 여러분, 로마서 15장, 제가 아주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2절 5장 40절에서 41절 42절 5장 40절에서 41절 42절 5장 한번 읽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절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채찍을 맞고 쫓겨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막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라 기뻐함을 여기면서 그들이 여러분 입을 다물었습니까? 더 예수님을 전하고 더 기도하고 뜨겁게. 여러분, 이게 소명의 불이 꺼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성령의 능력으로 소명의 불이 타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는 그 모퉁이들 선교회가, 거기가 주로 사명이 북방 선교인데 그 중에서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북한 선교 소식을 소식지에 자주 실어버리는데, 거기 제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정말.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1954년부터 2006년까지 순교자가 약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순교자가 15,000명. 그야말로 뭐 성경의 성장 발견되면 그야말로 뭐야, 그냥 발본색원에서 다 처형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한다면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 가혹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지옥 같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쭉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 땅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지만, 때로는 지옥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현실과 상관없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현재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천국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천국의 권능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출근할 수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주 뉴스를 보니까 뭐 정치인의 부패, 뭐 기득권의 탐욕,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분노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분노할 게 아니고 기도할 거 일이구나. 분노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로 심판할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주를 모시고 선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도 행하시고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영생으로 갚을 것을 바라볼 소망을 붙드니까 여러분, 전혀 그거에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제목은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절에서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르러서 뭡니까?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정말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유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범사의 인생의 복을 주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업은 뭐냐면 지옥 갈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에로 낭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쁨, 감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신분을 바꿔주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야말로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까 제가 북한 성도들 얘기할 때, 그분들은 그 땅에서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찬양을 한번 제대로 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이 영광과 소망이기 때문에 순교의 멸류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옥 같은 북한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야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까 사도행전에 읽었던 공회에서 그들을 째찍을 때려 내보낼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고난 중에 기뻐할 때 사단이 도망갑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영끌한다고 하죠. 그때 우리 한번 세상 사람들을 영끌해서 집을 사지만 우리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권능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견디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